행복합시다. 아멘. 건강함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붙어 있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참이라는 말을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 좋습니다. 참이 과연 무슨 뜻일까? 거짓의 반대말일까? 그런 것이 아니고 참이라는 말은 모형의 실체, 모형의 실제 있었던 실체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는 구약적인 배경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80편에 보니까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심게 되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1절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요 그랬지요.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김용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심은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반하니 이제는 예수님이 참 실제로 이스라엘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조금 부언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겨루어 하나님과 이겼다는 말인데 하나님 쳐주신 거지. 그러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특한 황태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냥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말고 독특한 한 분이 그게 하나님의 황태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어리벙벙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냐면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요? 붙지 않았어요?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지만 사실 견해의 통합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는 것이 성경적 해석인데 왜 여기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심판을 말하는가요? 감리교를 중심해서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하는 교리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일명 짝퉁복음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가짜 교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면서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한 가지 또 필요해.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해. 1+1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짝퉁이거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왜 제거하다의 의미는 컷오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들어 올리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맥상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눈이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썼지만 보는 눈이 있어요.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성경책을 보든지 우리 권사님이 교회 일찍 오셔서 책을 성경책을 보시는데 글씨가 작는데 보이시나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력이 상당히 좋으신 거죠. 그러면 보는 눈이 있고 겨울철에 내리는 눈이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은 문맥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문맥상을 보니까 여기에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컷오프가 아니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가 쭉 넝쿨이 올라가서 그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넝쿨이 땅으로 뻗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흙냄새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올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면은 순간순간 열매를 맺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것은 여러분이요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척 하면 열매가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말씀 전주장 권사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름이니라. 아멘. 6절 말씀은 심판입니다. 무섭게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아니라 심판인데 심판의 대상은 잘 믿다가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에 붙어있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깨끗하지 않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인 척 그는 해요. 그래서 그는 고의적인 재정국까지 만든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도 솔직히 평생에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오래 다니더라도 직분 맡게 되고 10년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될지라도 결국은 가난한 교인이 되고 마는데 가지에 붙어 있는 척 한 자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 순간순간 아까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첫 번째도 은혜고 두 번째도 은혜고 세 번째도 은혜고 100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척하면 결과적으로 신학 대학을 나올지라도 결국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치렀던 윤아무개 씨가 유한부 문제에 도전해서 그분들을 돕는다는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국가 지원금이니 또 후원금 같은 것을 전부 개인적으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군만 찍어줬다는 거예요. 직군이만 찍어도 혜택을 안 주고 그냥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급배지를 4년 동안 달고도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적사항을 보니까 모 신학대학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조금 색깔이 좀 이상해. 유경식당이란 국내에 쉽게 말하면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올복에 강요하다시피 권면한다. 심지어는 조총련에 참석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면 신학을 공부해서 뭔가 알만치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지적인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차연성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뭘까? 의미는 뭘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함은 물질적인 사건이 아니고 조제와 나눔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호흡으로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함께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매일같이 이벤트인가요? 때로는 징징대고 잔소리하고 바가지도 긁고 엎어졌다 토라졌다 하면서 성숙해지면서 생각과 뜻이 같아지고 결국은 닮아지게 되죠. 저희 부부도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사람들이 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40년 정도 살았으니 안 닮아지겠어요. 음식도 닮아지게 되고 성격도 어느 정도 닮아지게 되고 자꾸 서로 배려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 모습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야 차목사야 너 꼭 나 닮았네 그렇다고 하면 죽을 만큼 기쁠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셔서 아무개 권사야 너 꼭 나를 닮았어 그러면 죽을 만큼 기쁠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삶은 바로 주님을 닮은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지는 삶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러브레터예요. 여러분이 펜팔로 교제해서 결혼한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뭐 문자로 보내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편지를 써서 7장도 쓰고 10장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쓰는 거지. 그러면 한 번만 읽고 집어 던질까요? 몇 번 읽을까요? 생각날 때마다 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그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혹시라도 물음표가 있으면 왜 물어봤을까? 자꾸 이해하려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소리같이 여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수면제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어지게 되고 꿀송이처럼 단맛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주님께 붙어있는 차가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지는 말라서 밖에 버려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매란 무엇일까? 7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김학수 권사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말을 빼놓고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세요. 아니면 금이 필요하면 금을 주세요. 집이 필요하니까 집 한 채는 떡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언제나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끝뿐만 아니라 34절 35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어질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거지.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지.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붙어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돌보심이 없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11절까지만 우리 박선희 집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금년에 각 대형 교단이 우리 합동측하고 통합측인데 백구의 총회 때 결론이 뭐냐면 교인 수가 10만 명 줄었다는 것. 합동측에 통합측에서 10만 명 줄었으면 대형 교회 20개 교회가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초보석 성장을 했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내리막길을 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데도 그 원리를 잘못 적용하고 이상하게만큼 잘못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쏙 빠져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비일비재한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간음죄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대놓고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진정한 사랑은 정말 사랑의 수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가 필요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건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 기분 좋게 자기 기분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사랑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숫자는 아무리 많더라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4대 교회가 죽었다고 책망드린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뒷받침이 따라오지 못하니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복음을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인데 무엇보다도 일상의 전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모란장에서 마이크 붙잡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지나칠 정도로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앞모습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뒤태가 줘야 됩니다. 뒷모습이 앉은 자리가 깔끔하게 돼요. 그러지 못한다면 안 되지.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집회에 참석했으면 그 앉은 자리가 깔끔하게 청소가 됐다면 사람들을 지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먹어놓고 다 쓰레기는 그냥 다 내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앞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우리의 뒷모습으로 비록 말은 없는 없지만 무언의 전도 속에서 일상의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은 사랑이지. 은연히 내 속에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고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전도가 되고 저런 때에는 나도 예수님 믿고 싶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왜 나를 교회 가자고 하지? 교회 가자고 하면 나도 교회 갈 텐데. 이런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도 많지만 어떤 때는 육체 피곤함도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피곤함을 이겨야 되고 새벽을 싸우면서 일어날 때 있지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독특한 아들 황태자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고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9장